말씀 속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함을 당한 지 약 120여 년이 지난 바로 그 시점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본토 고국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감격을 얻은 지 약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7도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정착하여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직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70여 년 동안 탄식하고 어찌 보면 한많은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저들의 소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되어져서 나라가 나라답게 민족이 이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고향 땅 고국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마음의 오랜 수건이 되었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벌써 70년, 80년을 향하여 가면서 분단된 이 아픔 속에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를 만났습니다. 36년 동안 압박을 당했죠. 참 쓰디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나라와 민족의 소원은 회복입니다. 독립입니다. 주권의 회복입니다. 자유로운 언어를 구사하고 우리 한반도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만천하에 알리고 새롭게 회복되고 그리고는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 마음속에 큰 소원으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해방의 감격을 얻었죠. 그러나 해방도 잠시지 나라가 또 사상 논쟁 가운데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은 공산주의로 남쪽은 민주주의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둘로 쫙 갈라졌으니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참 아픈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원이 뭔가요? 하나됨입니다. 나라의 회복입니다. 민족이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주권의 회복의 역사죠. 그리고는 이제는 지금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남과 북이 통일돼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통일성 있는 나라로서의 회복이 되는 것이 소원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갭이 더 커지고 간극이 커져가지고 야 진짜 통일 되겠나?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었던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타향이 고향이라고 이제는 타향살이 가운데 페르시아에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자유롭고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나름대로 익숙해졌고 그도 그럴 것이 나라를 떠나 고국을 떠나온 지가 120여 년이 지났으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번이나 강산이 변한 바로 그 시점에 유다
백성들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산 것도 소름이고 아픔인데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8장 말씀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등장한 인물이 이 유다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괴계를 꾸미고 일찍이 오래전부터 악한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이기 위해서 애를 썼죠. 사촌 오라버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그 앞길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바로 성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 출신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소원을 두고 행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고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감에 빠졌으나 에스더로 하여금 결단적인 믿음을 갖게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서 왕 앞에 부복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역자로 몰리고 왕을 시해하는 그런 준비된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수 있는 위급함인데 그러나 살 길 피할 길 한 길이 있다면 왕이 금호를 내어 미는 겁니다. 자, 금호를 내어 민다는 것은 사면권을 발동하는 거죠. 내가 저를 사랑하고 내가 저를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동과 그가 취한 자세를 용서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 왜 에스더가 내 앞에 급한 마음으로 왔을까?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오해하고 또 질책하고 나쁜 마음을 갖고서 색안경을 끼고서 좋지 않게 보면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계속 작용을 해가지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보면 이 에스더서 8장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그 행동의 긴박함을 알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여인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결국 에스더를 귀하게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금호를 내어밀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에스더가 왕께 하만의 모략에 대해서 다 고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한 날 한시에 모든 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하는 이 나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직고하고 그리고는 모르드게는 충성된 주민이라고 과거의 이력에 보면 모르드게는 왕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도모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일사천리로 전환적인 역사가 진행됐는데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갖고서 에스더를 선히 여기고 모르드게를 선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쫓아나갔다는 그런 행보의 이야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으면 에스더가 어떤 마음을 가졌으며 모르드게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아갔는가가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타국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외부에 나가서 공동체의 삶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어떤 때는 생업에 종사하고 공동체의 삶 속에 함께 생활을 진행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종말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 아니시냐고,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냐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장로님 아니세요? 권사님 아니세요? 사모님 아니시냐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삶의 태도를 보고 그 말하는 그 말씨를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말을 건네죠. 혹시 하나님 믿지 않으시냐?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세상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이해하고 그리고는 가까이에서 다정스럽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겨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살아가는데 벌써 7월 중반인데 올해 6개월, 7개월째 되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 생각하고 보면요, 지나간 시간이 참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아무런 보람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 것 같고 정처 없이 사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살아왔던 시간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의 붙들어 주심과 주님이 동행해 주신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주님, 나 혼자 제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이 살아온 줄로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라고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만나고 에스더를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을 겁니다. 또 오늘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을 이 유다 백성들 편에 설 수 있도록 이해하는 마음과 그 생각을 바꿔준 것을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될 만큼 기적적인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9절로 넘어가 봅니다.
에스더 8장 9절 시작. 그때 시완월 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의 유다인과 대신과 자 분명히 그랬죠. 앞에 서 있는 리더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상황이 급변해집니다. 하만이 중심축을 잡고 키를 붙잡고 있을 때는 유다 백성들을 죽일 일만 찾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모르드게가 세상에 문지기 출신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위대한 성업을 감당하고 높이 높이 올림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한 대로 꼬리가 될지언정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되지 않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하여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온유한 심정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소원과 신실한 믿음이 사모하는 이 마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해 주셨는데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마치 오늘날로 보면 국무총리급에 속한 아주 귀한 일에 등극하고 나서부터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도 유익이 되고 아수에로 왕에게도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쫓아서 일을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 목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역시 크리스찬들은 다르구나. 초대 안디옥 교회가 역시 예수쟁이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의 물결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가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 127도의 이 상황이 급변하게 힘을 합쳐서 달라지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자, 15절로 넘어가 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요, 아버지가 깨끗이 씻겨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인장 반지를 딱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오랜 동안 나를 떠나 있어 돌아왔어도 탕자와 같이 살다 왔어도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또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면서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죠. 종으로 살았습니다. 천한 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세상 세품을 의지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나갔던 참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요,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저를 긍휼히 여겨주고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니까 금물살타게 다 반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해방된 이후로 50여 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가진 서름과 고통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이국 땅에서도 이제 정들면 고향이라고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갔는데 하만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 출신 하만 때문에
다 죽게 생겼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국 땅에 다니엘이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 자신들이 주와 동행함으로 달라지고 바꾸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